네, 제가 큰일 났네요. 제가 화면만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사무실에 놓고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주제는 야곱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후반부와 또 50장 그 중반부까지, 이거는 야곱의 삶의 대단원,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죠? 심상치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러더니 급기야는 형의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뺏었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속여서. 그래서 이거 지금 창세기 27장이죠? 아버지 이삭의 말이에요.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했지만, 한 가지 야곱의 정말 장점 뭐냐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즐기고 살고 그냥 그때그때 쾌락이나 그때그때 물질이나 그냥 적당히 그냥 살지 이런 소시민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축복을 굉장히 열망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 축복이 인간적인 축복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냐,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근데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힘들어. 왜? 열망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야곱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속임수로 축복을 가르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야복강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지혜나 꾀나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나 육신의 어떤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더군다나 그 야복강 가서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뭔가 강가에서 번민에 빠져서 고민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게 됐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그가 어떤 인간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처음에 몰랐지만 처음에 막 공격한 줄 알고 막 씨름을 했는데 씨름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천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현현이죠. 천사를 붙잡았어요. 이 천사라고 그때까지 알았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죠. 어쨌든 이분을 내가 그냥 헛되이 보내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안 놔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거는 32장이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이 엉덩이뼈가 상하면 사람은 힘을 못 쓰죠. 그죠?
아무도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절뚝거리는 사람이 됐는데, 육신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됐고, 인간의 꽤, 육신의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신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게 놓아달라고 했던 건 뭐냐면 천사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렸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저른발이가 됐고, 엉덩이 뼈가 상한 사람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꾀로, 육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전에는 막 이제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지혜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열망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똑같은 것인데, 그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땅시복. 땅시복.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된다. 이거랑 연관이 돼요. 창대한 이름이 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그러니까 이 자손의 씨의 약속, 그 다음에 복의 약속,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되죠? 이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가 돼요. 정말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되고, 애굽이라는 이런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세계적인 대제국에 황제가 직접 불러요. 직접 불러서 황제가 야곱을 만나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전체가 며칠을 애곡했다고 그랬죠? 70일을 애곡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황제가 죽었을 때 75일을 애곡하거든요. 황제의 버금가는 그러한 뭐 애국 전체가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장례 행렬이 이 파라오 황제만 빼놓고 모든 신하들과 전국의 모든 원로들과 그 다음에 엄청난 군대와 마병과 호위에서 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다 놀랬고 애굽의 온 국민이 애도했어요. 정말 창대한 이름이 된 거죠. 야곱.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이른 슬픔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형제들은 다 반복하고, 땅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늙어가는 노인으로 헤브론에 있었던 한 노인이 정말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 천하 만민이 살지를 못해.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거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약속이고, 이건 야곱에게 말씀하신, 물론 내용 비슷하지만 베델에서 야곱에게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의 인생을 잠깐 요약한다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 요약한다면, 속여 빼앗는 자였잖아요. 형의 보복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베개가 없어가지고. 그 찬송가에도 나오죠. 돌베개 베고 자 갔습니다. 그 찬송가에 나오지만 그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그 밤에 그 어둡고 정말 그 외로운 밤에 혼자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바단 아람 삼촌집에 가서 삼촌집으로 피신했는데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 노동을 해요. 뼈 빠지게 정말 일을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12아들을 얻죠. 그죠? 생각지도 않게 12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또 형을 만나게 되는데 죽음의 위기에 봉착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정말 그 죽음과 멸절의 위기 앞에서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물론 천사지만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해요. 그냥 목숨을 건지게 아니라 형과 화해를 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이엘에서 야곱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극적으로.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는 마음에 사무치는 상처를 안고 살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저는 겪어서 모르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사무치는 상처를 안고 살았던 야곱은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뻐하면서 온 땅에 만연한 기근의 위험을 피해서 너무나 즐겁게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모든 권속을 데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말년에 그는 물론 그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연단을 받았고 남을 당하게 했던 그 자기가 당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자식을 잃는 슬픈 것이고 가족이 반복하는 불행까지도 다 겪었지만 이제 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집트 내려가는 또 이집트 내려와서 그 창대한 이름을 얻게 되고 요셉과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온 형제들이 또 화목하게 되잖아요.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손은 70억으로 번성이 있었고 그들은 나중에 이제 몇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 번성하게 되는데 말년의 요셉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씨와 복의 약속 중에서 자손의 번성과 복의 통로가 되는 또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땅의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장차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는 시간만 가면 시간의 문제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육신의 꾀와 육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한 노년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또 자식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 상처가 또 치유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말년에. 이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17년을 요셉과 함께 또 모든 12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굉장히 창대한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147세에 죽게 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요셉은 야곱은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죽는 거. 어떤 마음이었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너무 복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복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이제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 이제 자기가 죽을 거 알잖아요. 이제 곧 죽는 거. 그죠? 이제 죽음을 편안하게 맞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을 여한 없이. 여한이란 말 아시죠? 여한. 나무는 한이라는 거잖아요. 여한 없이 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으로 이끌어서 애국을 탈출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또 자기의 약속하신 아까 자기 약속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마저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의 죽음을 사용하세요. 지금까지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고 변화시키고 축복하셨지만 마지막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야곱의 죽음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굉장히 번거롭지만 굳이 가나안에 묻게 해요. 정말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지만 그 엄청난 행렬이고 엄청난 준비고 뭐 진짜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국장이에요, 국장. 네. 그렇지만 굳이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줬어요. 뭐라고 하죠? 무슨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거 언제 하냐면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야곱이 아버지 모든 권세를 내려고 이집트로 내려오세요. 거기는 기근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하는 그 전가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뻐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베들로 갈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세겜에서 정말 험한 걸 보고 베들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집트 내려갈 때도 함께 하겠다고 하세요. 바단 아라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간다고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희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거는 이중의 의미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 거 뭐냐면 나중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한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집트에서는 시신 방부 처리를 하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족장 가운데서, 방부제 처리를 한 거는 야곱과 요셉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냥 막벨라 굴에 그냥 장사를 했어요. 그죠? 예. 요셉과 야곱만 했습니다. 며칠을 한다고 그랬죠? 방부제 처리를? 40일. 이 방부제 처리는 40일에서 70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70일을 애곡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정말 이 방부제 처리라는 거는 황제들, 왕들과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왕비들과 중요한 사람들만 방부제 처리를, 미이라를 만드는 거죠. 40일에서 70일 걸려서 70일에 애곡한 건지, 아니면 야곱은 좀 왜소한 몸이었는지 어쨌든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40일 동안 뇌와 내장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방부제 처리를 하는데 그 시신을 40일 동안 방부액에 담궈놔요. 그런 복잡한 정경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데 야곱은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70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거든요. 30일을. 그래서 40일 플러스 30일의 애도 기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집트에 원래 이게 최대 40일까지 걸리니까 황제나 왕비가 죽었을 때 70일을 애도하는 그것 때문에 한 건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40일의 방부 처리 기간과 30일의 애곡 기간이 있어서 총 방부제 처리 기간 중에도 애도를 하죠. 그러니까 총 70일을 애도 기간을 가진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백성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래 행렬을 보세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국장인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야곱이 만약에 자신을 이집트에 묻어달라 그랬으면 어떤 묘를 만들어줬을까요? 뭐 피라밋까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아니니까 엄청난 봉분을, 피라밋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고, 왜냐면 뭐 야곱을 통해서 온 나라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외국인이고 왕은 아니니까 뭐 그런다 할지라도 굉장한 봉분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막벨라 굴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할까요? 그냥 굴이에요. 해쪽 속에 산 하나의 그냥 굴이에요. 앞에 밭이 있고 그냥 굴이에요. 지금은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그게 만약 피라미드처럼 거창한 것이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아주 작은, 찾기도 힘든 그런 굴이에요. 지금 우리는 못 찾아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모든 화려한 광휘를 택하지 않고 또 그런 엄청난 봉분을 택하지 않고 그는 막벨라 굴을 택했는데, 이 왜소한 막벨라를 택했는데 왜 그래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소유지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땅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직 약속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못 얻었어요. 이 후손들도 아직 못 얻었어요. 나중에 430년 후에 얻게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이 모든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야 하는 표징으로 그 막벨라 굴을 얻은 거예요. 기업으로. 야곱은 그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언젠가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겠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먼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야곱이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라면 실제적인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에서 12지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나라가 세워져요. 모세를 통해서 나라, 헌법이 주어지고 백성이 생기고 영토를 얻어서 나라가 생기게 돼요. 왕국이 시작이 돼요. 물론 사사시대를 거치긴 하지만 사사들도 왕이에요. 근데 사사들은 세습하지 않은 왕이었고 이제 다윗부터 세습하는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물론 아브라함이 시조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야곱은 실제적인 민족의 아버지예요. 실제적인 민족의 아버지로서 야곱은 나중에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지금은 초라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매장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얘기한 거예요. 너 꼭 나를 거기다 묻어줘야 돼. 절대로 이집트 땅에 묻으면 안 돼. 나를 꼭 거기 묻어줘. 야곱은 그 유언을 받들었고 이 거창한 행렬을 동원해서 온 나라가 동원되는
야곱을 초라한 막벨라 굴에. 그 사실은 막벨라 굴에 이 인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동편, 지도가 어디 갔죠? 제가 이 요단, 이 가는 길을 몰라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단강 동편에서 애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에벨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이집트란 말이에요. 미츠라임. 그러니까 이 미츠라임의 애곡 이런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이 동편에서. 그리고 이 모든 무리가 여기 있고 야곱의 아들들만 어디로 간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국장을 수행한 이 모든 인원이 다 헤브론에 막벨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있을 그 공간도 없어.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애곡하고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아들들만 신을 모시고 이 헤브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안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함축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대략 400년 동안 거기 살게 되잖아요. 이집트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민족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은 어디 있어요? 이집트의 화려한 봉분에 잠들어 있나요? 어디 있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요. 그들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그들의 민족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제 400년 이방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과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정신적인 연결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록 수백 년 그들이 이집트에 살게 될 것이었지만 그들의 돌아갈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자, 야곱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이 야곱의 장래 여정은 400년 후에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기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미래 사건을 예행 연습하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죠? 어디로? 처음에는 이 남쪽에 진입하려고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도망가서 40년 방황해. 나중에 그 다음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모압 땅을 지나서 야곱, 이스라엘 이 동편, 요단강 동편 땅을 통해서 중간을 짜고 들어가요. 거기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었다. 이해하시겠죠? 즉 야곱의 이 장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지금 일종의 잠시지만 출애굽하잖아요. 잠시 갔다 오죠. 일단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동편에서 동쪽으로 진입해요.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헤브론으로. 그죠? 네. 그래서 400년 후에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예행 연습시킨 거예요. 모형이 되고 모본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버리지 않고 훈련해서 인생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한 것을 보여준 그의 인생이었고,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장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의 전조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는데, 두 가지 경험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생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사람들만 가잖아요. 어른들만.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벌써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번성이 있었잖아요.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이 있었는데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면 두려운 거야,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부릴 수 있게. 근데 이제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노동력이잖아요. 그죠? 예, 안 보내. 그래서 몇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치는데 몇 번 도중간에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야. 3일만, 처음엔 3일만 갔다 와라?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른들만 갔다 와라? 애들과 양떼 가축을 두고. 근데 그것도 이제 모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가축대는 두고 어린 아이들까지는 데리고 가라. 이렇게. 결국은 못 떠나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게 그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에.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내가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린 아이들은 안 보내요. 이게 지금 서로 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 때는 남겨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때는 돌아오지 않죠. 출애굽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병과 마병이, 병과 기병이 장대한 이 장렬이 요셉의 장래 행렬을 호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는 호위를 했는데 출애굽 때 어떻게 되죠? 이 모든 병과와 이 기병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돼요. 이때는 보호를 했는데 이때는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러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병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죽음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야곱 후에 자신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물론 죽은 몸이지만 시신이었지만 그 야곱이 미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의 모형이 됐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결산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결산하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결산에 원하고 또 그의 죽음에서 우리가 또 배우기로 합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열매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꾀를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고 어떻게 자기 손으로 해서 이렇게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이랬었는데 말하자면 육신의 총집합체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꾀부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고 자신의 자아를 굉장히 믿고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총집합체거든요.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를 버리지 않아요. 인생으로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 그를 점점 변화시켜가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게 뭐였죠?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대충 쉽게 그냥 즐기면서 대충 살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소시민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써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열심이 컸던 거죠.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더 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복의 구체적인 그 진리를 길을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의 축복에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많은 약점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버리지 않고 귀하게 쓰세요. 야곱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상을 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죠? 예.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은 그거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실패나 시행착오, 약점이나 좌절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장중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뭐냐면 이 나이가 들고 죽음을 어떻게 죽냐, 어떻게 나이가 들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정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 청춘 아니면 뭐 체력이 정점이고 뭐 돈이 제일 많고 아니면 뭐 사회에서 뭐 위치가 제일 높고 이게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청춘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돈 뭐 아무리 많은 부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랄지라도 몇 년에 감옥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자살할 수 있고. 그거 금방 지나가요. 덧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아멘? 그게 그 인생의 진짜 의미고 그게 그 인생의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돈을 엄청 벌고 막 사회적으로 엄청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온갖 착오와 실수와 온갖 시행착오가 반복이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를 빛나는 과정이고 우리 인생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는지 그걸 간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인생의 정점이고 전군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옹졸해져요. 왜 옹졸해지는지 아세요? 몸도 낡았지 않고 청춘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경제력도 떨어지죠. 그죠? 그 나이가 들면 사람들도 조금씩 무시해요. 겉으로는 막 인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저분은 이제 힘이 없어 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씩 경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옹졸해져요. 뭐라도 하나 움켜쥐려고 하고 뭐라고 하면 서운해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야곱처럼 변화되지 못하면 야곱은 말년 변화됐잖아요. 변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서 더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해질 수 있어요. 가진 게 전혀 없으시니까. 또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막 이러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자유로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나이를 들면서 더 성장하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이 그냥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일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또 나중에 요셉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할 때 우리의 모든 약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빚어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옹졸해지고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변화되고 정말 경건해지는,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남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대단원이 내린 것을 보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후회 없이 감사할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니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